예, 이제 11장부터 13장 우리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 사실은 좀 여러분들 이제 사경을 헤매는 시간에 사경일을 해서 저기 좀 잘 이해 안 되셨겠지만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이 우리한테는 좀 사실 와닿지가 않는 게 1차 독자들은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것도 고난받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근데 저 예루살렘에서는 아직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리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실감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이 사람 레위지파 제사장들과 비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데 실감이 좀 안 날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또 여전히 율법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본 의도를 따라서 살지 않고 그냥 종교 활동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전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지나도 사람이 안 변합니다. 교회도 굉장히 외적인 형식들이 우리 몸을 훈련하는 데 중요하니까 강조는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대면 예배도 우리가 강조하는 게 어디서 산으로 가서 드리고 바다로 가서 드리고 해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예배다.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도 그것도 예배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기고 옷을 차려입고 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앉아오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이미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만 드리고 몸은 안 드려도 괜찮다, 그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몸만 챙기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문제인 거예요. 몸 챙기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는 본질을 추구하고 속 내용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사람들 앞에 칭찬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살자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 교회 색깔인데 이제 몸에만 익숙해져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고, 너는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면서 어떻게 집사라고 할 수 있냐, 권사라고 할 수 있냐 하면서 남 평가하는 데 익숙한 그런 종교 형식주의자들이 안 돼야 된다는 메시지를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여태 제사 이야기 해놓고 이제 13장부터 11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제사장을 가진 사람은 저 예루살렘까지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한번 지내고 유월절 한번 지키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위로 얻는 것으로 너희는 절대 좋은 사람 될 수 없어, 절대 신앙 지킬 수 없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 대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끄는 그 길을 먼저 가셔서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세웠으니, 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박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은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11장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안 되는 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이 구약에도 미쳐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앞으로 올 소망, 최종적인 그 완성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최종적인 완성이 현재 지금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실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야, 너 눈에 안 보이는 거 믿는다면서. 믿는다는 것, 눈에 지금 안 보이는 미래의 소망을 소망하면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뭘로 증명할 수 있는데, 실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 이걸 봐, 이걸 봐, 이걸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저것이 있다는 거 너도 믿겠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이 바로 그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확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실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근데 주관적인 믿음을 객관적인 것으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확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체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바라는 것들하고 똑같죠.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은 미래인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히포스타시스 이 말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앞에 실상이라는 말이 약간 확신, 주관적이라면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가 나중에 증거를 얻다라고 하는 동사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인정받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2절에 나오죠.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정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결과들로, 삶으로 증거받았다, 어떻게 인정받았다. 아, 너 맞구나. 아, 너 믿음 있는 사람 맞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3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 31절까지는 시작할 때 믿음으로 그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그리고 32절부터 38절까지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부과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가시적인 결과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안 보이는 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존의 세계관,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심지어 고난을 무릅쓰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사람이 믿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요, 온 세계가 뭐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뭘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세상에 창조된 것들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이제 그 사람들, 여기서 다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할 때 이 모든 세계는 모든 세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라든지 만물만 창조한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4장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기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렇게 했던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를 가리켜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 말씀이 앞으로 만들어 갈 것에 대한 그 미래의 소망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그 이루어질 그 미래를 오늘 가져와서 하는 것, 땡겨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벨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순교자로 나온 사람이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그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그가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그가 죽었으나, 지금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아직도 말하느니라,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요. 그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지를 지금도 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창세기에. 그래서 그 제물 종류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가인이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는지, 그가 왜 문제였는지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아벨 죽이려고, 사실 아벨이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안 받아들여진 것과 아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벨의 제물이 그냥 받아들여졌을 뿐이죠. 근데 이
아벨을 미워해서 아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아벨이 제거되면 자기 재물이 받아들여지나요? 그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짓을 해요. 살면서.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못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잘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나를 정죄하니까. 나중에 나와요. 그들의 선한 삶이 세상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못 살았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추니까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치 정죄를 안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지금 네 눈앞에 웅크리고 있다. 안색이 변해서 결국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벨이 나중에 보면 12장 24절에 보면 아벨의 피가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하고 대조되어서 비교되어서 아벨의 피가 등장합니다. 에녹 볼까요? 에녹.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창세기를 비교해서 말하면 이 에녹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게 데려감을 받았으니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죠. 데려가셨죠.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세요. 에녹이 창세기만 보면 데려감을 받았다는 말만 나오지 죽지 않았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데려갔다는 말 자체가 어디 데려가가지고 어디 옮겨놓고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는데 안 죽었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안 죽은 거죠. 그가 옮겨지기 전에 데려감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니라. 이 증거를 받았다가 인정받았다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옮겨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에녹의 믿음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에녹을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그래서 배웠다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우리 앞에 얘기했죠. 하늘 지성소까지 나아가라 그랬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Draw near to God. 그러면 God draw near to us. 하나님, 네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주께서 너에게 가까이 나오시리라. 관계가 깊어지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기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믿어야 한다라고 그 영어로 하면은 must, have to, they라고 하는 조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담대함입니다. 확신이고. 노아 이야기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미래 일이죠. 아까 바라는 것도 미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래 일인데 경고,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했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이로 말미암아 그 결과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아까 그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냐. 믿음은 의의를 가져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의를 가져줬듯이 노아의 믿음이 의의를 가져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굉장히 길게 8절부터 22절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어떤 사건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떤 사건입니까? 12장 사건입니다. 12장 1절 사건. 재밌어요. 이 12장 1절 사건을 믿음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요,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사건을 인용하냐면 창세기 15장 사건을 인용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그 이전에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은
의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믿음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바로 앞에 그래서 노아를 언급한 거예요. 노아가 그 믿음으로 살아서 뭐래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도 이 12장 사건은 의를 받기 충분하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칭의 성화 영화로 시간 순서로 이해하지 말라고 한 말이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칭의 사건은 아브라함 평생에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삭을 바칠 때도 의롭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칭의 성화 영화 교리는 칭의는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길게 성화되고 나중에 죽으면 영화된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는요, 이 칭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변화를 굉장히 다양한 측면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것을 의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칭의라고 불러요. 그것을 거룩의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고, 그다음에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된 것을 성화라고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수치스럽게 되었잖아요. 불명예스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근데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사건을 영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만 봐도 우리가 영광에 이미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칭의받은 사람이고 동시에 성화하고 동시에 영화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여러 번 받아야 돼요. 그냥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마다 어떻게 하셔? 참 너 의롭구나. 무슨 말이야? 너 약속을 참 잘 지킨 사람이구나. 나하고 이 새 언약을 잘 지킨 사람이구나 라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잘했어 그때마다 넌 참 의롭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그 상태 언어가 칭이지, 자꾸 법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니까 한 번 받고 천국 가는 티켓 얻고 그래서 구원파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한데 길게 이야기했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왜 저에게 또 하지? 막 그런 지금 얼굴 표정이라서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 나아가다는 단어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나아가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나아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건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분사구문으로 표현된 건 뭐냐면, 이게 명령을 받자마자 나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갈 바를 알지 못. 이게 아까 노아와 똑같아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모른 채, 그렇죠? 바라는 것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창세기 12장 7절 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자기들이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영광이고 안식이고 하늘에 있는 도시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미래의 일을 오늘의 믿음으로 현실이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아직 약속에 불과한 것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실현될 것이 분명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9절 보시면 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임시 거주했다 그 말입니다. 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공동 상속자인 자기 자식 이삭, 야곱, 한 집에 같이 살았으니까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이 장막은 무엇과 대조되겠어요? 장막은 텐트니까 이동이잖아요. 계속 이동하는. 그래서 이 정착 생활을 하는 기초가 있는 그 건물하고는 대조적으로 늘 떠날 준비를 하면서 거류하였다, 임시 거주하였다. 이것은 영주권을 가리켜요. 영주권, 시민권이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지역 시민은 아닌,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것이 거류예요. 이것이 정말 약속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이 땅의 존재 방식에 천착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좀 하여튼 부동산, 그다음에 이 땅에서 재물, 이런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래서 막벨라 굴의 심정, 막벨라 굴을 사는 심정으로, 이게 막벨라 굴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그 돈 주고 산 땅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이삭의 아내도 묻히고 그다음에 야곱도 묻혔어요. 라헬만 안 묻히고 리브가도 그 레아도 묻히고, 거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약속이 묻힌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뜻으로 이 징표로 이 막벨라 굴 조금 거기 헤브론 땅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더니 이 산지가 헤브론이에요. 그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해도 반드시 이 땅 제가 정복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데요? 바로 우리 조상들이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고, 이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땅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우리 조상들이 믿고 여기에 묻힌 바로 그 헤브론이 있는데, 거인 같은 장대, 그 장대 같은 안악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거 못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못 들어간다는 게 하나님이 좀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다시 생각해봐. 안 들어갈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주님께서 확 토라져가지고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40일 했다고 40년, 넉 달이면 내가 이해가 돼. 40일 너무 미안합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근데 어떤 거냐면 왜 그렇게 심각한 잘못이었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실 정도 심각한 게 뭐냐면, 헤브론 땅에 앞에까지는 헤헤 하면서 웃으면서 와가지고 헤브론 땅에 와서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헤브론 땅에 오면요,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막 벅차야 돼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데, 정말 약속이 묻힌 땅,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일 때 끝까지 의지했던 땅. 심지어 야곱은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죠? 그 애굽에서 죽고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저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애굽에서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엄청나게 화려한 묘지를 꾸밀 수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묘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 꾸밀 수도 있는데, 아니 나는 애굽에다가 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내 뼈는 저기다 갖다 묻어 해서 막벨라 굴에 묻으라고 유언까지 했어요. 그런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세상에 4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4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조상들이 믿었던 그 현장에 왔으니 사실 전율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아무리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할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그 땅에서 어떻게 갑자기 쫄아가지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실 만해. 저는 이해해요.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잘했죠. 제가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산지를, 평지가 아니라, 이 살기 좋은 평지가 아니라 이 험한 산지를, 정복하기 힘든 이 난공불락의 산지를 나한테 주십시오.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장막에 살았느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면, 이건 의역이고요. 제가 직역할게요. 왜냐하면 그는 기초를 갖춘 성읍,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것의 건축자와 창조자가 되신 그 성읍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초가 있는 성읍은 무엇과 대조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장막은 기초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금방 이동하죠. 근데 이제 기초를 단단히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정착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히 세워진 그 성읍인데, 그 성읍을 심지어 누가 만들었냐면 건축자와 창조자가 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기초 닦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이 있다는 것을 바랐는데, 그게 어떻게 이 땅이겠어요? 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성읍이죠. 그러니까 놀라워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지상 것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때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서 내가 집을 몇 평 짓고 살든지
무슨 직업을 갖고 살든지, 어떤 연봉을 갖고 살든지, 무슨 차를 타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얼마나 큰 교회를 하든지,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요, 11절 보시면 갑자기 사라가 나와요. 그런데 정확히 학자들이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 주어를 아브라함으로 해석해도 되고 사라도 해석해도 돼요. 여기는 사라로 해석했지만 제가 아브라함으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를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그리고 해석은 사라로 할게요. 비록 그는 늙고 할 때, 그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요. 그는 늙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단산했지만 믿음으로써 그는 생식 능력을 얻었다. 이것은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주어로 했을 때 가능한 번역이에요. 근데 저는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놀랍죠. 여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겼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죠. 12절 보시면 사실 사라가 불순종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자녀 약속을 했을 때 비웃었던 그 사라의 모습이 아니라 사라 인생 전체를 보고 믿음이라고 그냥 평가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사라가 늙었으면 아브라함은 더 늙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강조되는 거죠.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면서 믿음의 결과를 이야기해요. 많은 자손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여기서는 약간 삽입구예요. 그러니까 17절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뭘 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나온 김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아브라함 가족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고요.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믿음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을 따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는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는데, 여기는 피스테이라고 하는 것이 카타피스틴 해가지고 믿음을 따라라고 해서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쓴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히브리서의 헬라어가 굉장히 꼬졌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고 정교하게 쓰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단어 하나 허투루 안 써요. 놀라운 책입니다. 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약속을 못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요, 완성된 그 나라에서 누려야 될 것들은 못 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때요? 테이스트했죠. 맛봄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삭을 소유하고 그래도 막벨라 구리라고 하는 이것들 잠깐 맛본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원래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속을 못 누렸다 해야 맞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까 저기 대속죄율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들어간 거라겠어요, 안 들어간 거라겠어요? 그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듯이 이 사람도 못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죽었지만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가 아니라 고백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것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는 첫 언약 시대를 살았지만 뭘 내다봤어요? 멀리서 새 언약 시대를 내다봤어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하늘의 예루살렘을 기대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 족장들이 이런 나그네 고백을 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는 어떤 함의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자기가 나그네라고 외국인이라고 말한 것은 뭘 의미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찾다라는 것은요, 너무 약한 번역이고 갈망하는, 그렇게 번역하십시오. 자기들이 본향을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그때 사람들이요 막 엄청나게 막 식탁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식탁도 가지라 그러고 이 저 뭐예요 거실 소파 같은 거 있죠. 자기들이 이제 한국에 간다고 막 그런 걸 줬어요. 엄청 좋은 거를 막 주면서 그걸 쓰라고.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왜요? 나도 가거든. 그래서 나도 본향을 가니까 내가 왜 이걸 써? 물론 쓸 수 있어. 한 1년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처리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보니까 1년 편하고 엄청 돈 들까? 아니면 그냥 소박하게 살고 얼른 갈까? 그래서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서 오래 살면 고마워. 아우 이거 내 돈으로 못 사는데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 가는 사람들 받아서 쓰거든요 보통. 감사한데 여기서 내가 계속해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살 거면은 감사하다 할 건데 갈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본향을 갈망하니까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나그네는 가벼워야 돼. 그렇게 하고 훌쩍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응?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잖아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나 언젠가는 고향에 가야지. 그죠? 눈에 보이는 고향. 그죠? 자기가 육신의 고향을 늘 생각했다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갈 기회가 있어. 언제든지 돌아가죠. 언제든지. 실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야곱은 한번 갔잖아요. 그 아내 구한다고. 거기 갔는데 어때요? 거기서 안 살았어요. 늘 안 살고 어때요? 키야코 돌아온다고 그냥 가려고 해. 그렇죠. 왔잖아요. 다시 돌아왔죠. 베델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 봤어요. 돌아와요.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이란 표현이 또 나오죠.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피. 계속 아까 더 좋은이라고 했지만 사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더 나은은 약간 질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나타나면 다른 것들이 없어진다 그랬죠. 낡아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대체되는 그 말이에요. 그 정도의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모하는 본향하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의 본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요. 그런데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다. 특히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자 이런 본향 사모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6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그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앞에 나왔었죠 한번. 앞에서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형님 해도 다 부끄럽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 분명히. 그죠? 예수님 성 이렇게도 부끄러워 안 하신다. 여기서 뭐래요? 야 그들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면 내가 언제 네 하나님이에요? 너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언제 네 하나님 한 적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이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죠.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 갖고요 엄청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목사 노릇도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혹시 누구십니까? 제가 한 번도 당신 주인이 되신 적이 없는데요.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 해가지고 엄청 사람 모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언제 병 고치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많은 권능 귀신 쫓아내는 걸 이야기해요. 언제 내가 귀신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난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어메 창피해. 제발. 근데 우리가 막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우리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욕심꾸러기로 살면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부끄러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선물도 주시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것이죠. 그것이 큰 구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큰 구원. 견고한 기초가 있는 도시. 시온산, 천상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라고 12장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나그네고 홈리스들이죠. 집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나그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건물은 이제 이동하지만 어쨌든 그 건물에서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는지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 팔아서 교회를 꼭 이렇게 그렇게 적용하라고, 그죠? 그런 걸 우리 부흥사들이 참 잘하셔요, 그죠? 근데 일단 이 가슴이 새 가슴이라서 차마 그런 말 하고 싶은데 막 못하는. 참, 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랍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정말 귀한 믿음이죠. 그걸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아케다 사건, 그렇게 아케다라는 말은 이삭 결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삭을 결박한 사건을 가리키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시험이었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죠? 외아들이 아니에요. 장남이 있었죠. 누구죠? 이스마엘. 우리는 본처 본부인 처 그렇게 나누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나눠요. 누구한테서든지 아들을 낳으면, 그죠? 그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되는 거지. 첩으로 낳으면 뭐 조금 서자라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장남이 있고 심지어 그것도 안 나면은 다메섹 엘리에스를 우리 양자로 삼아서 대를 잇게 합시다라고 제안할 정도로 종이거든요. 다메섹 엘리에셀이면 아마 하란에서 데리고 온 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종이 나중에 그 이삭 신부 구할 때 종 보내죠. 아마 그 종이 그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이게 정말 신망에서 양자까지 삼고 싶은, 우리 애 못 나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을 걔를 양자로 삼아서 주님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렇게도 괜찮은데 히브리서 저자는 왜 외아들이라고 했을까? 그건 철저하게 약속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스마엘이 덜 귀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자식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 자식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인데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줄 건데, 그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빛으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요. 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마엘도 많은 자손 낳겠지만 그들을 안 사용하고 이삭의 후손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삭 죽으면 돼,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모순적인 명령이, 분명히 인신제사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신제사 지금 요구한 것도 문제고, 다른 자식 절대 안 된다라고 아무리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해도, 이스마엘까지 심지어 낳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면서 굳이 이삭 고집하시더니 그 이삭 바치라, 죽여라, 그렇게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길래, 어떻게 판단했길래 아들을 바치겠다고 생각했을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라고 그래?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그러니까 설마 죽이시려고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때요? 죽여도 나는 죽여도 그분은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컨대 뭐라고 그래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은 자 가운데 분명 안 죽었죠. 안 죽었는데 이삭을 다시 돌려받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건 무엇과 같아요? 이미 죽은 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삭이 여기 있잖아요. 칼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이 멈춰! 이렇게 할 것을 알고 있어서 힘 조절을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힘 조절 못 해가지고 싹 잘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그만 이렇게 하실 거를 알고 했다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자기는 제단에 바치는 순간에 얘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요, 가기 전에 창세기 22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같이 갈 때 사환들도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환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게요. 우리가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올 때는 같이 돌아올 것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 이게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실 수 있다고 부활을 믿는 믿음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삶, 나그네의 삶, 외국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 때문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미안해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 다음에 20절 이삭, 믿음으로 이삭은, 우리 이삭하면 이제 축복해 준 것이 기억나죠? 누구에게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근데 의도적으로 야곱의 속임수를 침묵하고 있어요. 물론 속아서 그가 축복했지만 속은 것 알고도 축복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처음에 태중에서부터 이 이삭을 택하셨는데 내가 내 편에 해가지고 내가 에서에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했구나. 비록 실수지만 그 순간에 깨닫고 바로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에서에게는 그 똑같은 축복을 안 해주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21절 야곱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참 놀라워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누굽니까? 두 사람이죠.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누가 장남입니까? 므낫세가 장남이지만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었죠. 오른손과 왼손을 비껴가게 함으로써. 사실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가 쭉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장자권, 육신의 장자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요셉한테 줘요.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를 얻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를 얻고,